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는 일입니다. 또 사순절의 일정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우리 부분적으로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의 이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 읽은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종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 것이지만은 그에 앞서 여기 잃어버린 것을 찾는 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3절부터 7절에서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11절부터 끝까지 32절을 긴 부분을 할애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렸을 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물론 그 잃어버린 대상이 다르지만은 그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찾으시겠다고 하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잃은 양의 비유는요,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99마리를 들에다가 둔 채로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헤매시면서 마침내 그 한 마리를 찾아오시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한 여인이 그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죠. 또 그것을 찾으면 사람들과 모아서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집을 나갔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면서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숫자로 보시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에 해당되는 거, 어찌 보면 사소하죠. 그러나 10개 중에 하나는 10분의 1이에요. 또 둘 중에 하나, 그는 또 더 귀한 의미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으셔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국한하고자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흔히 탕자 하면 그 자체가 이름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탕자는 이름이 아니고 이 탕자라는 그 한문의 탕은 허랑방탕할 때의 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시면서 두 아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의 관례대로 마지에게는 두 몫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한 몫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큰 돈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모아서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한 것입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떠남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곳에서 허랑방탕 모든 것 다 허비하고 나서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의 흉년까지 들고, 그래서 결국은 궁핍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허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주변의 모든 환경이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곤고한 삶 속에서 마침내 그 자기 신분이 마치 돼지와 같다는 것을 또 한탄하는 모습이 나와요. 16절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지도 않지만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돼지 치는 곳에서 일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육신의 아버지를 떠난 것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이죠. 이런 최악의 상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때 그나마 이 아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탄식하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을 떠났더니 이렇게 완전히 패가 망신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그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도 풍족한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량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서 마침내 일어났고 아버지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나는 아들로서 받아달라는 게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0절을 보시면 거기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귀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그 아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부분에는 여러분이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 아들이 집 나갈 때와 다 쫄딱 망해서 돌아올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갈 때는요, 재산도 한몫 챙겼고 당당하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그동안에 아주 먹지도 못해서 피골이 상접하고 어깨는 처진 어깨로 어그저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갈 때와 올 때 달라진 모습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 아들의 축 처진 어깨에 어그적거리는 걸음걸이. 그러나 아버지가 힘차게 달려가면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왜 입을 맞췄겠어요? 아들이 변명하지도 못하게 먼저 입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먼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회개라는 말씀을 나눴죠. 회개라고 하는 게, 회는 마음을 뉘우치는 것이고, 개할 때 그 개자는 돌이켜서 몸이 움직여가는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가 마음에서부터 뉘우쳤지만은 그의 몸도 아버지께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회개하는 심정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17장 7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그 한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지금 나오는 옷과 가락지와 신이라는 것을 지금 돌아온 자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옷이 얼마나 남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벗겨내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자 그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게 도장 기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세. 뿐만 아니라 신을 신겼다는 것은요, 당시 노예는 신을 신을 수 없었어요. 신을 신기셨다는 것은 그를 자유인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잃은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자유함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그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는 그의 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명 얻은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대개 우리 보면은 모든 거 돈을 더 귀히 여기고 돈을 가지고 따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재물보다도 그 아들의 생명이 더 귀했던 거예요. 생명을 우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생명을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하시면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얻었음에 대한 기쁨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 그 집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랑 사니까 그 맏이가 효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형의 태도를 보면 그도 역시 불효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 무슨 소린가 종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 종에게 물었더니 자초지종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맞이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맞이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고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을 때 오히려 아버지가 나와서 맞이에게 다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맞이가 아버지에게 따지는 것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어찌하여 나에게는 그 친구들과 더불어 이 염소 새끼라도 주셔서 이 잔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이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를 비난한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아버지와 그 맞이가 함께 그 둘째를 기뻐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 맞이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미 아들은 두 몫이나 받았고 또 이 아들이 또 다 자기 것임을 아버지는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31절 아버지가 말하기를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함께 있으면은 다 아버지 것이 그 아들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맞이는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을까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죠. 문제는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더 잘 살까? 기도 응답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어떤 잘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아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달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과 비교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 관계인 거예요. 절대라는 건 비교 불가가 절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오직 나와의 직접적 관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상대적 관계와 혼란하는 거예요. 혼란을 겪는 거예요. 상대적 관계라는 것은 나와 마주한 사람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상대하며 비교하는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할 일, 또 더욱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그 아버지와 통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이가 함께 지냈어도 아버지와는 마음이 안 통하는 불통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 탕자의 비유를 참 설명을 잘했어요. 이 두 아들을 비교하는데 동생은 몸으로 방탕했을지라도 마음의 일부는 아버지 집에 있었다. 그래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 형은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이 마음은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몸으로 방탕했고 첫째는 마음으로 방탕한 거예요. 그래서 두 탕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둘째 아들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아버지 마음과 통하지 않는 이 맞이에게도 또한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직도 멀리 떨어져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인생들에 해당한다면 맞이는 먼저 믿기 시작하고 지금 몸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아버지와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그거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새신자들 새 가족들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아버지 마음과 통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기쁨도 없고 그 왔는가 뭐 소 닭 쳐다보듯이 하고 대면하면 우리는 이 마지처럼 아버지하고 불통하는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것 확인 가능하잖아요. 나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면은 새로운 얼굴들이 올 때마다 막 기쁘고 즐거워지면은 여러분 아버지와 통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심전심이란 말 있죠. 이심의 그 마음으로서 전심,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할 수 있다면 그건 이심전심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심전심의 그 통하는 관계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3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잃은 것을 찾았고 잃은 자녀를 다시 얻었을 때 기쁨이 최고의 기쁨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도 비유해 보면요,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와 잔치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는 거예요. 찾은 것보다도 쓰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 타산이 안 맞고 이해 안 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회복의 의미, 또 잃은 것, 또 특별히 생명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것, 그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보면 왜 이 말씀 주셨는가 하면 1절 2절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러 가까이 나오는 것을 옆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막 수군거리면서 비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일 오늘도 우리도 우리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좀 약해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이심전심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4월 17일 부활절 행사도요, 방신시장 만원의 행복 행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11월 13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55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